오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행축인데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부자의 특징이 있어요. 부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혹시 알아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죠. 열심히 산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저 뒷집에 파지 줍는 그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은 새벽 3시, 4시에서 일어나서 파지를 주세요. 그분을 부자라고 말하지 않죠. 그죠? 열심히 살아요. 세계 부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웃는 얼굴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단독 1위가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 여러분 그거를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웃으면은 곧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고,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항상 웃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제는 영어로 뭐예요? 페스티벌. 원래는 이 축제라는 것은 사육제 카니발에서 유래가 됐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거.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이런 종교식을 떠나서 여러 사람들이 즐기잖아요. 그래서 축제 그러면 큰 잔치, 큰 모임, 우리는 이렇게 큰 축제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아요. 어제도 이 공원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장기자랑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실내도 있지만 실외에서는 축제가 많습니다.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년에? 축제가 100개?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지역마다 하잖아요. 나비축제, 청계, 미꾸라지 축제, 뭐도 축제 많지, 그죠? 근데 통계에 의하면은 900개에서 1200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1000개가 많죠, 그죠? 많아요. 그런데 축제 중에서 제일 좋은 축제가 뭘까요? 행복축제. 크리스마스입니다.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2월에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는데 이 크리스마스는요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축제잖아요. 다시 말하면 온 국민의 축제다, 온 세계의 축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이 크리스마스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선물. 선물. 산타크로스. 그때가 되면은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와서 놓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릴 때는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기다렸어요. 그렇죠, 그죠? 세상에서 선물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선물은 공짜입니다. 돈 주고 사는 거는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공짜인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 들어봤어요? 양잿물이 뭐예요? 독극물이에요. 비누도 만들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짜가 좋다라는 거예요. 공짜가 선물이 좋다라는 거예요. 공짜요 되게 좋아요. 우리 집사람도요 야채 준다고 자다가 일어나서 받으러 갔는데 다 나중에 하루 지나니까 다 썩은 거예요. 일만 더 많고 버리는 데 일만 더 많고 고생만 하고 공짜로 준다니까. 그래서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독극물인데도 공짜면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고로 선물도 좋은데 정말 비싼 보석을 여러분에게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기쁘죠.
보석을, 그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무리 값비싼 그 수백 캘로는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은 이 다이아몬드를 준다 할지라도 내일 당장 죽음을 앞두고 있다든가 아니면 사형수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에게 뭐 내일 죽는데 뭐 다이아몬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죽음을 면해주는 사면장이 훨씬 더 그에게는 큰 선물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아무리 뭐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버리면은 수백 킬로 다이아몬드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영원히 사는 선물을 주겠다. 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형수다 생각하고 그런 심정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둘 중에 먼저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교회에 조금만 다니신 분,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도 이렇게 알 수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이 어떻게 했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했거든요. 약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조용히 몰래.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 바리새인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계의 바리새파였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세오경 즉 율법을 하나하나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즉 형식적인 경건주의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지도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하루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유대주의자들 그 바리새파를 가끔씩 질책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말은 번지락하게 하는데 실제로 실생활에서는 전혀 삶을 따라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위선자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근데 이 바리새파인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낮도 아니다 밤에 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몰래 와야 되기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하신 기적이나 이적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걸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다.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느냐. 이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 이러면서 막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6일 동안 세상을 만들고 7일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만물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딴 사람을 볼 때 그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정말 꿀단지 같은 그런 곳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따먹었어요. 명령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면서.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비극적인 존재가 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오게 하려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로마서 2장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다시 좀 천국에 들어가게끔 하려고 했는데 이 죄, 인간은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없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인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아니 오늘 축제한다고 불렀는데 뭐 또 제 이야기하고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서 부담을 갖출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야기는요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부담이 되더라도.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죄 없다. 나는 절대 죄가 없다. 무슨 죄가 있냐. 나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수없이 많은 예가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거기에 여러분이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죄인인 것입니다. 먼저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죄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죄인인 것입니다. 둘째는 미움이에요. 미움도 죄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세 번째, 고통이에요. 고통도 죄의 결과이거든요. 고통을 겪었거나 지금 또 만약에 고통 중에 있다면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죽음. 이 죽음도 죄의 결과인데 만약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죽지 않는다면. 혹시 죽지 않는 분 계세요? 영원히 사는 분 계세요? 예, 죽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인 겁니다. 그러나 죄인은 이런 두려움, 미움, 고통 이런 것 가지고 결국에는 죽는데,
그러다가 죽으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불편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영원한 곳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은요 도무지 나올 수가 없는, 우리가 찜질방 불가마 가면은 답답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못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부서 가든 병원에 입원을 하든 내가 건강해서 태어나고 형부서도 형을 마치고 내가 나올 수 있다라는 소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옥에 한번 딱 가면은 영원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어야 하는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는 운명에 갇힌 거지요. 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죄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 당연히 죄의 문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그러면서 정말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작정을. 어떤 작정을 했냐? 자, 우리가 아까 봤듯이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저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무척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생각만 말로만 하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옥에 가는 걸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3장 16절 말씀인데, 독생자 곧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은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없다 무죄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하나님이니까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은 죄 용서받고 우리는 영원한 삶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시황제,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예? 아니에요. 50살이에요. 인터넷 쳐보세요. 불로초를요, 영원히 살라고, 오래 살라고 그렇게 불로초 제주도까지 왔습니다. 신복들이, 측근들이. 그런데
50살에 죽었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 진시황은 50살에 죽어서 지옥에 갔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믿으면요, 우리 육신이 죽더라도 우리 영혼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착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의인이어서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값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을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이 영생의 선물은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보장하신 거예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멸망치 않는 그런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사탄 마귀에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확실히 선포를 한 거예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안에는 중국만한 지구만한 다이아몬드를 준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또 역사를 밝고 말한 아름다운 여인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사형수에게는 사형을 면해주는 사명권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명령을 받으며 그 사형수는 자유로운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형에서 풀려나고 세상에서 새 생명을 얻어도 그는 곧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다음에 문제인 거죠.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 영원한 세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연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갈래. 사람이 딱 죽으면 5분 안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와 함께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도 미움도 없는 온전히 사랑하고 사랑받는 천국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누구는 요한불, 팍불 끓는 요한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길이냐 저 길이냐 뿐이지.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싶습니까? 오늘 축제 자리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선생이요,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적어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곧 건가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 바울이 누구냐? 율법주의자, 로마 12교를 가졌고 가말리엘 문화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법대생 최고의 학벌, 최고의 지방, 최고의 정말 자랑을 하는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모든 걸 쓰레기 배선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로 알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정말 그 영원히 멸망받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없는 선물, 공짜의 선물,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런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동영상 하나만 좀 더 보여주세요. 2개입니다.